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섬기셨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우상 단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주 단지인데, 뒷곁에 현재 보일러가 있던 그 자리 뒤편에 시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식구가 11식구인데 11숟가락 이렇게 떠서 거기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새벽마다 거기서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막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우연히 뒤란 곁에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야구방망이 한다고 산에 가서 요만한 그런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야구방망이 할 만한 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후려쳐서 깨뜨려 버렸어요. 쨍그랑하니까 어머니가 막 뛰쳐나옵니다. 야 이놈아 너 할머니 알면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걸 그렇게 합니다.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어머니 안 보는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또 똑같은 거 사다 놓은 거예요. 제가 다 씻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깬 걸 할머니가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라면 아주 꼼박 죽어요. 가장 사랑하는 손주가 깼다니까 다시는 거기다가 시주단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당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멸망당할 짓이 뭐냐면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속히 망하는 길로 가는 고속도로에 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표지석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라는 겁니다. 우상, 즉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또 어족의 형상이든지 해와 달과 별의 형상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주장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만 청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관한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이 올곧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데살로니가인들의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파되어졌습니다. 자, 이들의 신앙이 올곧은 신앙인데다가 그 신앙이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에 전파되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시험 들었더라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을 가진 그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온
교회, 온 동네, 온 도시에 쫙 퍼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순양교회의 신앙이 이렇게 이 효자동에서 춘천,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그 교회 성도들은 올곧은 신앙으로 참 멋지게 신앙생활 하더라 하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결단,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옛 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했습니다. 옛 생활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다. 회심이란 자신의 의지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완전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상에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자,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이 아주 팽배합니다. 헬라 철학 사상이 뭐냐? 다신. 예.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려면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 헬라 철학과 사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주는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이상의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가, 거기 나와 있는 신들의 이름이 이게 무슨 신인지 왜 이렇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한 10쪽 진짜 작심하고 읽은 겁니다. 10쪽 읽다가 못 읽겠더라고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 교보문고에 가서 거기 이제 중고등부 정도 수준의 그 헬라 철학 사상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걸 소설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딱 냈는데, 와, 그 앉은 자리에서 한 50쪽 정도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헬라 철학 사상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사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그 사상이 거기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신 사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자신들의 습관, 문화, 자신들의 행수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러니까 은연 중에 그게 다 젖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런데 이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장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자리에서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응? 내가 이 춘천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인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내가 춘천에 살고 있는데 춘천의 전통적인 문화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술 먹고 이제 못된 짓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제부터 술 안 먹어, 담배 안 먹어. 친구들이 야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식아. 너 우리 친구 관계 끊으려고 그래? 그리고 친구들이 맨날 와서 그러면 할 수 없다. 오늘만 한 잔 먹자. 이렇게 돼서 신앙 무너진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 새끼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은연중에 잡신들이 그 잡족들이 있거든요. 잡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은연중에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아침에 동틀 때 컵 하나 이렇게 놓는 것도 이게 우상. 이게 신이 이 컵에다가 빛을 비춰주면 뭐 이 잔에 무슨 도끼가 사라진다. 별 쓰잘데없는 뭐. 여러분 그 유튜브에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화분. 그래서 뭐, 그런 걸 올려놓는데 제가 이렇게 조회수로 보니까 하루에 5천, 6천이에요. 전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풍수지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풍수지리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풍수지리에다가 귀신 사상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풍수지리가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다 풍수를 따져서 짓는 거예요. 물이 가까운 데다 집을 지으려면 방제를 높이 쌓아야죠. 그게 풍수 아니에요. 제가 집안에 장손을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산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간이 와서 뭐 다 이렇게 뭐 그냥 이만한 그 지남철 넣고 막 산을 보고 막 그래요. 개불. 할 수 없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 왜? 집안에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읽고 있는지, 잘못 읽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은요, 그거 다 필요 없어. 카카오 앱이 딱 들어가서 딱 보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시간보다 더 정확해. 산재를 딱 놓고 이렇게 딱 보면 무덤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되겠구나 딱 보인다고. 직관들은 자기가 봤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고 그냥 돈이나 받아가는 거야. 그것도요, 한 번 봐주는데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요. 네. 제가 볼 땐 카카오 앱이 딱 들고 동선하고 방위 쫙 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게 더 정확해. 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무덤을 쓸 때 다 지관 불러다 다 그걸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미신 사상과 접목되면 그게 하나님이 진노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상이 그냥 한중에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이렇게 신앙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삶을 마감하고 뭐가 됐어요? 사사기가 됐어. 사사기. 사사기가 뭐예요? 지도자가 없어서 천방지축 우상을 막 섬깁니다. 이게 이렇게 신앙 결단했는데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결단을 한 거예요. 응? 지금 여기 지도자가 없어. 복음 전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간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데 자신들이 그 받아들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앙에 결단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뭐냐? 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방 민족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풍습을 본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 떨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방 민족의 모든 규례와 풍습은 너무 터무니없고 허망되고 황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기술자들이 도끼로 모양을 다듬어서 집을 짓습니다. 제가 뭘 봤냐면요. 그 EBS에서 나오는데 중국에 아주 소수 민족이 사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집을 어디다 짓느냐? 굉장히 추운 지방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추운 지방인데 2층 집을 져요, 나무로. 예. 2층,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이렇게 뭐 소도 있고 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돼지도 있고 돼지도 다 방목해요. 응? 그러니까 뭐 이 돼지가 이 집 놀러 가고 저 집도 놀러 가고 그래요. 개도 그렇고 이제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게 있는데 해서 이제 2층 짓고 3층 집 짓고 근데 야, 그 목수가 나무를 다듬는데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는 이 전자 기기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다 드릴, 전기 드릴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주 옛날 도끼에다가 날도 굉장히 무딘데 그거를 하루 종일 쪼아가지고 구멍 요만하게 사각 딱 내가지고 이렇게 맞물리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길이가 한 40m는 되겠어요. 그런 거를 하루를 가져와서 진짜 내가 답답하더라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장비를 주고 싶더라고. 야, 이 장비를 갖다가 좀 해라. 그러고 싶더라고. 근데 그 농부가요, 기쁨이 귀에 걸쳤어. 뭐냐? 우리 집에 하도 그냥 허름해서 이 집을 허는 데는 딱 4시간 걸린대요. 짓는 데는 한 달 걸린다, 한 달. 근데 한 달 집을 짓기 전에 다 준비를 해두는 거야. 근데 2층 집에 전부 나무로 됐는데 거기서 밥을 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도 신식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멘트예요.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불이 나지 않게. 거기다. 그런데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추울 것 같아요. 왜? 전부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숭숭숭 구멍이 뚫려서
여기 진짜 이렇게 추운데도 어떻게 사나. 우상도 그와 같다.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를 다듬어서 거기다 금을 붙이고 은을 붙이고 각종 장식을 하고 고정하기 위해서 못을 꽝꽝꽝 박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신당을 짓고 거기다가 탁 모셔놓고 자기가 산에서 베어오고 자기가 다듬은 그 나무 신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한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그 우상이나 여러분 농부가 새를 쫓기 위해서 논에다 세우는 허수아비나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우상은 자기 힘으로도 걸어 다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전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메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친형님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섬겼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9살 난 딸 체러티라고 하는 아기가 홈스쿨 프로그램을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전 세계와 태양신에 대한 숭배에 대한 학습이 있었어요.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이 전 세계 태양신과 그에 대한 숭배에 대한 수업 시간에 특별한 교사를 모셔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한 3시간 동안 이제 전 세계 태양신이 어떻게 숭배되고 있는지 그들을 섬기는 태양신의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잠시 시간을 내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체러티라고 하는 아이와 다른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절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표정이 단호해진 겁니다. 그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서 아니야! 너는 이걸 해야 해! 하고 강제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럴 때 체리티와 다른 친구는 함께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신앙의 결단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계의 태양신에 대해서 특별한 선생님이 왔는데 자기에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했다. 여러분, 이거는 수업 시간이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인들은 일상이 우상 숭배다. 일상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종이 뭐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기로 자기 자신 속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 종이 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 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 말씀에 감금된 자로 여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그리스도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두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막 시작했을 때 종과 다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돈을 주고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서 사면 종인데 종의 신분에 두지 않냐고 아들의 신분에 두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 누리는 축복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건 축복의 메인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복을 누린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축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의 분깃이 많은 사람이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아니야. 메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관해서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기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예. 뭘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 뭘 기다렸느냐?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처음 오실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사렛 신흥 새로 생긴 촌동네. 여러분 도시가 새로 생기면요 질서가 안 잡혔어. 질서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난다. 힘 있는 놈이 다 그냥 힘 있는 놈이 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 여관을 못 잡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말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어릴 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구간 있잖아요. 마구간. 사람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마구간 뒤편을 이렇게 치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 몇 사람이. 그래서, 나 이게 아닌데, 예? 그땐 집이 이제, 이게 미군자 집이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 마구간 뒤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게 자립하는 거기서 고소 쳐요. 예? 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저 인간들 뭐 하는 인간들이야. 예? 근데 난 그거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마구간에, 이제, 그 마구간에 뭐가 있었겠어요? 당나귀나 말이나 뭐 소가 뭐가 있었겠죠? 특별히 이제 나귀나 말이나 당나귀는 다 이게 자가용들이에요. 끌고 온 자가용들이 거기에 묶여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한쪽으로 몰아내고 지금 다른 건 어쨌거나 지금 임산부 아니에요. 임산부가 여기 왔으니까 임산부로서 이제 몸을 누여서 해산을 해야 돼. 애가 날라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거기다가 뒤에다가 뒤에 마구간 뒤에 거기 자리 잡고 거기 좀 쓰시오. 이렇게 된 거다. 가장 비천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초림의 예수님은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최고 비참한 모습.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다.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여러분, 누군가가 오기를 고대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뭘 고대하고 기다렸느냐. 여러분, 옛날에 택배 문화가 막 시작됐을 때 제가 쇼핑몰로다가 뭘 시켰는데 진짜 그게 오는가. 지금처럼 문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택배물을 갖다 줍니다. 하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틀이나 3일이나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냥 택배물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알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물건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물건이 언제 올지는 몰라. 분명히 시켰는데 지금 우리 이제 집에 가면 분홍색 카페트가 깔렸어요. 5만 원짜리인데 야, 이게 어제나 오느냐, 저제나 오느냐, 마다마다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온 거예요. 야, 그 기다림. 택배 물건이 올 때 그 기다림. 알리익스프레스에서요, 최장 기간 60일까지 걸쳐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니, 완전히 입고 있는 상태에서 택배가 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택배가 오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주님 오시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하루 한 날 죽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루 한 날 죽는 방법은 딱 하나뿐인데 예수님 재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 신앙이 참 좋네. 우리 김선애도 저보고 여보 우리는 하루 한 날 1시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응? 이미 죽은 성도들은 죽었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천사들의 받들려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가 이 땅에 재림하면서 다 썩어서 없어진 그 시체가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과 시체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지 않은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체를 입는 그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걸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심이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의 메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주님 딱 만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1월 달인가 제가 오늘 한 곳에 있는데 그냥 하늘 전체가 그 빛이, 어마어마한 찬란한 빛이 꽉 찬 거예요. 난 그래서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찬송이 하늘과 땅까지 꽉 차 있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진짜 우퍼로다가 음악 듣는 것처럼 막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찬양 소리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도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이 오시는가, 주님 오시는가, 그 꿈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가. 근데 그 빛이 어마어마하게 찬란해요. 와,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주님 오시려는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세는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더디 오거나 오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린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날 안다 하시고, 그날 내가 너를 알겠다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알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자가 되어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강림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